오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브엘세바와 에셀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은 생명의 물이고 또 목축업하는 이에게 있어서 짐승들이 살아가는 가장 귀한 양식이 또 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에서 이 생명수가 바로 이 우물이다 이런 거죠. 제가 신림동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했던 그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 차디에서 거의 한 20-30년째 계속 선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세워서 변화산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학교에서 엊그저께 편지가 왔는데 그 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87%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교로 이렇게 명문 학교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언어가 없는 그곳에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그 사모님이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보통 우물 하나를 파는데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 나라에. 그래서 우물을 지금 굉장히 많이 부락부락마다 지금 파주는 그 우물 파주는 그 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우물을 왜 파야 되는가 하면 정말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한식을 강까지 가는 거예요. 강까지 갔다가 물을 이렇게 떠다가 이 악어에 물려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또 많이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 부락부락마다 우물 파주는 것이 아주 큰 일 중에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같은 경우 사막지대에 이 우물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장군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자는 그러한 제의가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세상 왕이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가나안 남방 지역 이 블레셋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떠돌이이고 나그네이면서 정말 뭐 그 지역 그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인 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황사라 집사님이. 그런데 이 땅에 이 장관이 말해요. 가서 우리 화친합시다. 이렇게
조약을 합시다. 그렇게 손을 내밀을 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같이 화친하자고 하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왕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을 내뻗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증손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열심히 노예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요셉을 딱 보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친을 지금 맺자고 손을 내뻗어서 제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 나와라, 전도하는데 이게 뭐 그들이 듣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러면 아비멜렉 왕처럼 보디발 장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는 형통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들이 진짜 형통합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 결국은 감옥까지 갇힌 신세가 되어서 죄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수가 되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9장 23절에.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슨 형통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이치에 맞습니까? 그런데 형통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수가 무슨 형통이에요? 고난이죠. 우리는 이 형통을 너무나 물질적,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높은 관리가 되어야 형통한 것으로 보는데 성경의 관점은 형통의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되었든 어떤 처지가 되었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막 건강해야 되고 또 번성해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고 또 높은 고위 관리가 되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래야 형통하다고 하면서 막 간증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통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 나무 토막과 같고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이것만 보고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은혜를 받은 이 가정, 하나님이 하셨어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아비멜렉 왕과 비골 장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친 동맹을 맺읍시다 하고 친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20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아브라함은 떠돌이이고 나그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사였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일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저 사람을 적으로 하면, 적으로 돌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압수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맺읍시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맺은 곳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또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인데, 아비멜렉 왕이 화친을 제의할 때 그 나라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이고 그러면 성은이 만국 가옵나이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공손히 어디다가 도장을 찍을까요? 해가지고 이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왕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과 같이 왔는데 이 왕이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막 쩔쩔매는 거예요. 세상에나 말이죠. 25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을 책망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책망했다. 지금 왕이 지금 꼼짝 못해요. 지금 26절 말씀에 아비멜렉 왕이 그럽니다. 아유, 내가 누가 그랬는지 몰라. 나 몰랐어. 아니 그때 바로 이야기 좀 하지 그랬어. 에? 아브라함 당신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이제 알았네 하면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쩔쩔매면서 미안해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언약을 세운 후에 29절 말씀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아라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 내가 판노라 하면서 우물을 되찾고 우물판 증거를 삼고 확실한 표로 등기를 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리고 이곳을 이름을 짓는데 브엘세바라.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곱이라는 말을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완전한 증거로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 이 우물판 이곳,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이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남방 블레셋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땅 경계를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땅 이야기를 할 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지금 브엘세바가 여기 나왔잖아요. 브엘세바가 처음 나온 지역인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단은 백두산처럼 북쪽 끝이에요.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보면 한라산처럼 남쪽 끝입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기 위한 그 광야 마지막 끝 지역, 이 지역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끝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가나안 전체를 한마디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브엘세바가 나온 거예요. 남쪽, 가나안 남쪽 끝지방에다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 땅을, 이 우물은 내 것 하고 소유로 확정을 짓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땅 약속.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말씀 21장에서 보면 초반절에 이삭을 출생했잖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것은 무슨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손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손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21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딱 도장을 찍고 이 우물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등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소유로 도장을 딱 받아서 이제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헤브론의 막벨라 밭구를 또 소유로 꽝 하고 등기를 합니다. 헤브론 지역은 중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조그만 땅이지만 이렇게 여기 내 거 이렇게 해서 소유를 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왕, 또 세상에 비굴하게 살 이유가 없다. 왜? 우리의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세상이 섬기는 우상은 그냥 목석일 뿐이잖아요. 귀가 있다고 듣기를 합니까? 눈이 있다고 보기를 합니까? 입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묵묵부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쩔쩔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당당한 거죠.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랄 왕 아비멜렉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비굴하게 세상 왕 앞에서 그렇게 쩔쩔맬 이유가 있는가? 아브라함 보세요. 너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물 빼앗겼다고 그냥 왕을 책망하지를 않습니까? 지금 국회들 보세요. 그냥 이 대통령 앞에서 다들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세상 왕과 대등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지위, 권력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왕국의 왕자다. 공주다. 이런 영적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권세다, 영적 권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굽실거리며 세상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거칠 것 없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 존재, 바로 우리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너무나 있는 사람 밑에서, 가진 사람 밑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비굴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2절 말씀에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왕과 군대 장관은 돌아갔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에셀나무는 4에서 보통 1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준 그 나무를 요 앞에 지금 다 심어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정말 여기 에셀나무처럼 한 10m 정도 자라서 이렇게 그늘을 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에셀나무는,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염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이렇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 그러면 우물이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에셀나무는 또 그 밑에서 쉼을 주는 곳이잖아요. 쉼터잖아요. 쉽게 말하면 쉴 수 있는 공간,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와 에셀나무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수 샘물이잖아요. 샘물. 생수 샘물. 더군다나 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 가서 쉬어요? 그늘 밑에 가서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와 에셀나무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물을 되찾고 브엘세바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셀나무를 심는다.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의 구별이고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인생을 성공한다. 그러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2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소개를 해요.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아브라함이 지금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또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블레셋 그러면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 땅은 빨리 나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애굽 그러면 그곳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바벨론 바벨론 해야 돼요. 블레셋 블레셋 해야 돼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곳은 세상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이라고 끝이에요. 누군가와 지금 비교를 하고 싶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가 하면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21장 21절에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 과연 이들은 쫓겨나서 지금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굽 사람이니까 이 며느리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 이스마엘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영향, 또 애굽 여인 아내의 영향을 받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참 죽어가고 하갈이 방성대곡하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안타깝게도 애굽의 영향을 받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애굽 여인은 절대 안 된다. 가나안 여인도 절대 안 된다. 외갓집 가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종을 보내죠. 그래서 아내를 누구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에서도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도 안타깝게도 아내를 믿음의 가문에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살면서 그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예배 제단을 쌓고 이런 모습으로 전혀 믿음의 흔들림이 없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화친 제의를 하면 그냥 그 나라 안에 쏙 들어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왕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결탁의 관계를 맺어서 형통할 수가 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블레셋 족속 그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았더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브엘세바 우물에서 우물샘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에셀나무 그늘에서 쉼을 가지면서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러니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 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 고이 쌓여 있는 듯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빠져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브엘세바를 바라보고 브엘세바의 우물을 바라보고 에셀나무의 그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생명수, 생명의 강이 되는 이 말씀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힘들고 고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새 힘을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